가난했던 나라, 세계적으로 인도가 제일 꼴찌고 대한민국이 두 번째였답니다. 근데 76년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 10대 강국에 들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 뭐 1등이나 10등이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제가 세계 곳곳에 많이 가봤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이 못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피부적으로, 어떨 때는 일본 가봐도 대한민국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미국을 가봐도 한국이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잘 관리를 해서 더 큰 거부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서 관리를 잘 못해서 다 털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남북한이 서로 나눠져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뭔고 하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요.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잘 지켜내는 것, 관리하고 잘 지켜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1장부터 4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40장을 기록했는데, 탈출, 인도하심,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와 비슷하죠. 요셉 시대에 애굽으로 간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지나면서 그들에게 간절한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 있는가 하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 우리는 그곳에 돌아가야 된다. 간절한 꿈이 있어요. 근데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애국 나라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능력이 없지만 그들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선택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들이 철저하게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졌는가 하니, 하나님께서 약속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들의 꿈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동안 일본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애국 지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고, 모든 국민들이 그런 꿈이 있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해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지도자를 선택하죠. 그냥 무작정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궁중에서 40년, 광야를 지나야 되니까 광야에서 40년, 도합 80년의 인생을 훈련시킨 지도자 모세를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로 보내서 단판을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된다 안 된다 막 줄다리기 하죠. 성경에 보면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피의 재앙, 피. 모든 물이라고 하는 물은 피로 다 변하는 거예요. 피로.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강물이 시뻘건 피로 변했어요. 또랑물이 시뻘건 피로 변했어요. 밥상에 올려놓은 생수가 시뻘건 물로 변했어요. 밥을 지으려고 하니까 시뻘건 물로 변했어요. 기가 막히죠. 바로왕이 항복한 것 같지만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두 번째 재앙이 뭔가 하는 개구리의 재앙. 개구리가 사방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구석에서 쌀떡에서 튀어나오고 뭐 이불 속에서 튀어나오고 개구리 때문에 살 수가 없어. 그래도 항복하지 않습니다. 티끌 뭐 그냥 먼지가 그냥 막 사방 돌아다니면서 눈을 제대로 뜰 수 없을 정도로 티끌의 재앙. 그 다음에 가축들이 다 죽습니다. 가축들이 다 죽어요 그냥. 예? 여러분 병아리가 죽는 거나 강아지가 죽는 거나 그건 이해가 뭐 별로 그렇지만 소가 말이지 나가 자빠진다든가 양이 막 죽어 자빠졌는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싹 다 죽는 겁니다. 가축들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는데도 바로왕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악성 종기 온몸에 짐승들뿐만 아니라 사람들 온몸에 막 종기가 막 생겨가지고 뭐 그냥 엉망진창해. 사람 같지 않아.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갑자기 우박이 내려 쏟아져가지고 그냥 모든 농작물을 다 그냥 피해를 입힐 뿐만이 아니라 자연의 산천조목이 성한 게 아무것도 없네. 우박의 재앙.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들이 시커멓게 날라와가지고 메뚜기들이 지나가기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메뚜기의 재앙. 깜깜해. 하루 적어도 12시간 정도는 해가 비쳐야 되는데 24시간 해가 비쳐 깜깜한 흑암의 재앙. 그래도 끄떡하지 않자 마지막에 6월절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원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대문 문설주에다가 다 바르라. 그리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방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지금 애굽 전 지역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다 바르고 방에 꼼짝도 안 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은 집들은 다 장자, 가축이든 사람이든 다 죽이는 거예요. 바로왕이 깜짝 놀랐죠. 벌벌벌 떨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볼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순교했고 이민족으로 열심히 싸워왔죠.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통일된 게 아니고 우리 힘으로. 하와이 진주만 폭격 때에 미국에서 화딱지 나니까 원자폭탄으로 일본에 그냥 투함으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두 손 들고 항복하고 속국이었던 나라들을 다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 속에 1945년 8월 15일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틀만 늦었더라면 1945년 8월 17일 날 우국 지도자들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이틀 빨리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았죠. 중요한 건 출애굽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가 제목이 뭐냐? 애굽에서 구원해 달라. 지도자를 세워 달라. 신앙의 자유를 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인데 이방 땅에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살면 되겠는가? 여러분 40년도 아니고 430년 동안 그들이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았다고 하는 것.
그들이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 가나안 땅을 그리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 놀라운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76년 전에 그렇게 어려웠던 대한민국이 76년 이후에 현실을 돌아볼 때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중요한 건 그때의 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44세였답니다. 44세. 평균 수명이. 지금 현재 평균 수명이 얼마인고 하니 여자는 83, 남자는 83세, 여자는 88세랍니다. 평균 수명이 2배로 늘어났어요. 그 시절의 문맹인이 77%,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가 77%. 지금 현재 문맹인이 3%밖에 안 돼요. 그 시절에 어린아이를 1000명을 낳으면 100명 정도 죽었답니다. 10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나지 못하고. 근데 요즘은 1000명 정도 낳으면 0.3%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죠. 거의 안 죽는 거죠. 그 정도로 이 민족이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1000명 가까이 되어졌고, 이 민족을 통하여 앞으로 제2의 예루살렘, 제2의 이스라엘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몇 가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복된 이후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인데 잠을 잘 곳이 없을 정도 완전히 폐허가 됐어요. 이런 나라를 76년 만에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1943년 11월 27일 대한민국 자주 독립을 위해서 카이로에서 결정한 것 감사해야 되고, 1945년 8월 17일 애국지사 종교 지도자들 20만 명이 죽어야 되는데 이틀 빨리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데 감사해야 되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 그 이름이 잘못하면 일본말로 계속 사용되어져야 될 텐데, 한국어가 일본말로 사용되어질 텐데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워졌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쓰라린 과거를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다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이 약해서 내 나라 내 민족 어떻게 해볼 수 없어서 침략을 당했던 그 시절, 36년의 압박과 소름 속에 모든 것 다 뺏겼죠. 모든 것 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심지어 지하자원까지 다 완전히 뺏겨버린 그러한 상황 속에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교자들의 피, 애국지사들의 피, 하나님의 보호하심, 우리나라 애국가가 얼마나 좋습니까? 애국가. 저는 가끔 부흥회를 가게 되면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1시간 하면서 애국가를 불러요. 애국가를 부를 때 그냥 앉아서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다 일어나라 그러고 내가 애국가를 불러요. 다 같이 불러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할렐루야. 지난 일본에서 올림픽 할 때에 양궁 선수들이 금메달 싹 쓸었어요. 메달을 수여할 때 뭘 하는 거 아니? 1등, 2등, 3등 쫙 쓰죠. 메달을 수여할 때
금메달 따는 국가의 애국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나 몰라요. 애국가를 부르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를 부르는데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다른 나라 땅이 아니고 일본 나라 땅에서 애국가가 물려 퍼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묘하게도 다른 나라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그냥 평범한 것 같은데, 일본하고 경기만 하게 되면 그냥 모두가 그냥 주먹을 불끈 쥐고 그냥 악을 바락바락 쓰고 응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한이 맺혀가지고.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희생의 피, 순국 선열들의 순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에 애굽 사람들은 싹 죽어 자빠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끄떡하지 않고 견뎌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8월 15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잘 지켜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 애굽에서 출애굽한 유월절 절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첫 번에 곡식을 거두어들인 맥추절 절기, 1년이 지난 후에 마지막 곡식을 거두어들인 추수감사절 절기.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를 지키는데 반드시 유월절 절기, 맥추절 절기, 장막절, 추수감사절 절기 3대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절기를 지키는 가운데 유월절 절기는 뭐냐?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관계없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해방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편안히 잠자는 게 아니고,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잘 살잖아요. 편안히 잠자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다 나와가지고 처마 밑에다가 텐트를 치고, 안방에서 자는 게 처마 밑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의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에 조미료를 전혀 섞지 않은 맛도 전혀 없는 그런 무교병의 음식을 먹으면서 지난날 고생했던 과거를 생각해요. 절대로 그 시절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시절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됐어요. 더 중요한 건 전 세계의 분단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공산주의, 민주주의 어느 쪽이 더 좋습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남한 쪽이 좋죠. 그런데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 광복의 날을 회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가져야 되는고 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인류를 구원했듯이 애국지사들의 희생의 피가, 종교 지도자들의 순교자들의 희생의 피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선진들의 피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돼야 이 민족의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19 겁내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이 민족을 위해서 생각하고, 정치 대통령 그다음에 정치 지도자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5천만이 똘똘 뭉쳐가지고 더 잘 사는 나라, 더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대국과 조국의 강복을 이룬 대한민국이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예? 여러분 집에 가면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뭘 도대체 1등을 하는지 놀랍습니다. 1등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1등 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적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외국에 나가서 호텔에 가서 TV를 보면 대부분 소니입니다. 소니. 예? 근데 요즘은요, 소니는 없어요. 다 삼성 아니면 LG입니다. LG. 예? 놀랍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다 아는 세 가지 식품이 있어요. 초코파이. 이건 어느 나라 가든지 다 알아. 초코파이. 그 다음에 신라면. 어느 나라 가든지 신라면 다 알아. 그 다음에 바카스. 이 세 가지는 한국을 대표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사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뭘 사가지고 가는 거 아니? 커피 믹스 커피 한 봉짜리. 야, 이게 이렇게 맛있나? 이거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 말 이렇게. 걔들은 그냥 식으면 데다 그냥 설탕 몇 숟가락 퍼붓는 건데 너무너무 맛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축복의 나라가 되어졌는데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방됐어요. 무엇으로부터 해방됐냐? 정치적으로부터 해방됐어요. 경제적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주권을 찾았어요. 국도를 찾았어요. 자유를 얻었어요. 민족 헌을 받았어요. 다시 빼앗기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잘 사는 나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사는 나라, 더 행복한 나라,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76회 광복절을 맞아서 옛날을 회상해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있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교회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더 많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